어,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이 계수를 이 21장 1절은 사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가 다윗에게 마음을 동하게 해서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계수하는 걸 통해서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7만 명의 죽음이 이 다윗의 이 선택,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일어난 이 계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7만 명을 억울한 또는 이, 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왜 이런 계수하는 것이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계수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민수기가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이 계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그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별되지고 또 어떻게 그 직분을 따라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계수와 지금 이 다윗의 계수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의 계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있는지를 수로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계대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의 그 민족들이 그 각각의 그 하나님의 숫자로 세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 초점이 있는 것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계수해서 그 계수를 통해서 영원한 계대를 이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조상들이 그 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영원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민수기의 계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 계수해서 그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누가복음 3장에 그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계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각각의 그 민족을 그 각각의 족속대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계수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계수가
다윗의 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이 자신의 얼마나 다른 민족과 다른 왕들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이 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원한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요압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지금 그것을 수행하곤 요압조차도 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을 왜 빼들였냐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수는 하나님 나라의 계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계대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지금 이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계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통해서 증인으로 만들고 그 증인이 또 다른 사람의 증인을 낳는, 그래서 믿음으로 낳는 이 후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결국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육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면 이 다윗의 계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윗의 계수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계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다윗의 넘어진 자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 억울한 7만 명이 사흘 안에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뭘 말씀하셨냐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뉘우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뉘우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손을 거두고 여호와의 천사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의 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터를 이 공간의 이 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성전의 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 오늘 16절부터 1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긍휼이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이 모든 이 죄를 자신과 자신의 집에다가 돌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터, 다시 말해서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성전이 어떤 것이 되냐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표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주신 그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사탄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와서 또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용서를 받는 장소가 되고 용서를 받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설령 그렇게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척하고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죄를 양떼들에게 양떼들에게 묻지 마시고 이거를 자기와 자기의 집에다가 이 모든 죄를 물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그를 뒤집어 쓰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죄를 자신과 자신의 집에다가 하나님 그것을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이 계수라는 것은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이 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계수를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또 사람의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이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수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대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이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냥 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여부수 사람 어른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바로 기도하는 집,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기로 그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또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복을 주셨는가, 또 그 넘어진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묵상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